오늘은 안식일의 유익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은혜의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 그 결과는 이 세상에 혼돈과 공허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계획대로 질서와 조화, 또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과 풍요의 동산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를 우주 만물과 자연계를 다 만드신 후에 창조 제6일째 되는 날 창조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인간 창조는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 짓는 어떻게 보면 창조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창조 사역은 인간 창조가 그 중심을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염두에 두시고 먼저 자연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인간 삶에 필요한 것들, 필요한 배경과 터전을 조정하시고 그 다음 맨 나중에 비로소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창조는 이와 같이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무질서하게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내키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꽃이고 면류관인 인간 창조를 영원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난 후에 그 인간의 삶에 영위해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름답게 꾸미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 지으신 만큼 사랑하셨고 또한 만물을 인간에게 주어 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기에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심판을 유보하심은 물론이고 마침내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참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을 하기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 삶의 매 순간이 감사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창조의 사역의 완전성을 친히 인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면 시작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창조 사역의 완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들여다보면 이 말의 뜻은 마치다 또는 완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성취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2장 1절 굉장히 짧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강조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와 같이 완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밑그림이나 윤곽을 그리는 불투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자연을 쳐다보면 그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발견하며 발명하며 과학의 문명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을 찾아내거나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계의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물리의 법칙 또한 그 법칙대로 세상을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를 알아가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지 만물이 일점의 흠도 없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주 만물이 일점의 흠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자연계에는 기근도 있고 태풍, 허리케인 같은 것들도 있고 화산과 지진, 기상이변 등 여러 가지 각종 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의구심을, 창조 사역의 완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불완전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유입되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 때문에 그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한 이 피조물의 세계를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모습은 아름답고 아무 흠도 없는 완전한 세상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첫 번째 창조한 것을 원창조라고 하는데 그 원창조에서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재창조의 사역에서도 완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원창조 당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류를 다시 살리는 그 재창조의 사역, 곧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더 해야지만 하는 그런 행위의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절에 선포하신 대로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6일간의 자연계를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7일째 되는 날 비로소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실은 하나님은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5년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운 모든 일들 시작하고도 게을러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전히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한번 시작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시기까지는 쉬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더욱더 자라나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제7일째 되는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6일간의 창조사역의 완전성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만물 앞에서 그 행하신 6일간의 창조사역을 공증하고 또 만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 당신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7일 안식의 그 날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선포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당신의 완전한 창조 사역을 기념하기 위했다는 겁니다. 각 나라를 보면 그 나라들이 각각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고 다른 나라들은 건국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그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킴으로 하나님 당신께서는 세상의 창조자 되심과 동시에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심과 동시에 우리 인간들과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원창조를 기념하는 이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사역으로 인해 재창조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대치되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주일에 우리가 지키는 행위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그 행위가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고, 이제는 그 주일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일어나는 행위가 바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안식하신 제7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당신의 날로 삼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절대로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과 30절을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저주받아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성전에 있던 잔을 가지고 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까닭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것, 그것을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떼어서 구별해 놓으신 이 안식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다시 거룩하게 하다라는 그 이전에 나오는 말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안식하신 이 안식일을 당신의 은혜의 특별한 날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인간을 얽매이고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복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인간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이 인간의 육신에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들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는 인간은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육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일을 한다면, 계속한다면 인간은 육체적으로 피곤해 지쳐 건강을 상하게 되면 물론이고 하는 일에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어느 정도는 일하고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의 하나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일할 때와 쉴 때를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6일간의 노동 끝에 하루를 쉬게 함으로 신체와 생활의 리듬을 회복함은 물론이고 다시 노동에 돌아갔을 때 충실하게 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이 인간의 영혼에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인간을 지키게 함으로 인간의 영혼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 부요를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우리는 영과 육, 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영과 육,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지만 참된 만족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 결핍이 되면 육체적으로는 편하나 영적으로 고갈되면 우리는 만족을 못하며 삽니다. 이에 하나님은 6일간의 노동을 통해서 육신의 만족을 얻게 하시고 그 후에 하루를 쉬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심으로 영육 간의 다 같은 만족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복된 날이고 인간을 위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복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해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일간의 세상에 치며 상했던 나의 영혼,
힘들었던 나의 영혼을 말씀으로 도전받기 위함 아닙니까? 채워지기 위함 아닙니까? 위로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더욱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재창조를 기념하는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킬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삶에,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또 참된 교제를 나누고자 교회로 향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주일을 거룩한 주의 날로 구별하여 드리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날을 지킴으로 주님 안에서 복되고 참된 힘이 되는 기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하루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채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